할렐루야. 거친 세상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열려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데까지 붙들고 가야 될 책이 있다면 성경책이겠죠. 그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베일을 벗긴다, 덮었던 보자기를 벗겨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서 벗겨내어서 보여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방법으로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깊이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빌, 열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굉장히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 사람들이, 어떤 분은 해아리에서 293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환상의 장면들, 하나님의 나라까지 열리는 그런 환상의 장면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원천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질문은 누구를 위해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시의 책인데 누구를 위해서 계시했는가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결국 이 성경의 수신자는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기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드러내어서 보여주기 위한 사건들이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인물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계시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 속에 등장시킨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죽음을 맞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가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언가의 샘플로 사건과 인물들을 쭉 열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멸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멸망당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가 있겠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소개함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라,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교본이죠.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에게 유일한 텍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굉장히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읽어보면 그 위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음행하다가 수만 명이 죽었으니까 너희는 음행하지 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으니까 너희들은 원망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열거하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example, 하나님이 본보기, 샘플을 우리에게 사건, 인물, 수많은 이야기들에게 우리에게 example로,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warning, 경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와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엘리사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본보기로 이야기해 주기 위한 기록이라고 받아들여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이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자, 먼저 이 이야기를 잠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 때 능력의 선지자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나타났던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요람이라고도 나오고 여호람이라고도 나오는데 그 여호람이 활동하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럴 텐데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이사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또 기적의 종류만 어떤 신학자가 헤아려 봤더니 딱 진짜 엘리야보다 기적의 숫자가 2배 이상 성경에 등장합니다. 갑절의 영감, 정말 그 말 그대로 수많은 죽었던 자도 살리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냥 악한 길로, 우상의 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가서 결국은 930년에 시작해서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악한 왕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들에게 왜 이렇게 위대한 엘리야, 엘리사를 보냈을까요?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 같은 이 위대한 사랑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의 가장 큰 적이라면 아람 나라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적경에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명목상으로는 가입하지 마라, 이런 명분으로 지금 침공을 한 건데, 적경에 있는 나라들은 언제나 사이 좋은 나라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한국하고 일본도 비슷하고 중국 뭐 다 비슷하면, 적경에 있는 나라들은 잘못하면은 그게 마음만 잘못 먹으면 권력이 있는 나라가 권력이 없는 나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경 지역은 그렇게 위험한데, 북이스라엘은 적경이 그 당시 동북 쪽에 아람 나라, 그 당시로는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로서는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먹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어느 쪽, 가장 약한 쪽을 쳐서 북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항상 미리 거기에 군대를 보내서 약한 부분을 메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람 왕은 이상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분명히 샌다. 이 정도 정보면 고급 정보인데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 분명히 첩자가 있는 거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첩자를 잡아내라. 그런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아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나만 장군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만 장군을 통해서 아마 엘리사라는 이름은 아람 나라에 알려졌을 텐데 그 신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이 성경 표현이 그래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구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올리니까 왕이 그렇다면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네. 엘리사 어딘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도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급습을 한 거죠. 그래서 도단이 평지에 있어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때 그 다음날 이 엘리사의 종, 여기서는 종이라고 해서 게하신지 다른 종인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주위를 살펴보니 아람 군대가 뺑하니 포위를 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군이 키이우,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이제 점령하면 나라를 빼앗는 거니까 막 그냥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이 쭉 포위되고 무기를 앞세워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아연실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당연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엘리사시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밖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람 군대가 어느새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의 표정이 전혀 두려움이나 놀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우리를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다. 보여야 말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죠. 엘리사가 주여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정말 눈이 열립니다. 그걸 보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 말고도 여러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알 수 있어요. 눈은 참 여러 개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도 있고 영적인 눈도 있고 참 많은 눈이 있어요. 우리는 이 눈을 가장 신뢰하는 건데 사실은 이 눈이 그리 신뢰할 만한 눈이 되질 못합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은 눈이 점점 침침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안 말고 어떤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정말 그 사환의 눈이 확 열리면서 오늘 이 장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쫙 둘러서고 있는 그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람 군대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는 이걸 보고 있으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반대로 엘리사는 아람 군대 그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것도 이제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해서 거기서 한 18km, 20km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들을 인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복판에 데려다 놓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이 눈을 열었더니 적진의 한복판이에요. 그들을 뺑 둘러싸서 이미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쫙 뺑 둘러 있어요. 이제 그들이 아람 군대가 죽었죠. 그런데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죽이지 마십시오. 선을 베푸십시오. 많이 먹이십시오. 먹여서 그들을 내보냈더니 그들이 침략치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려는 것일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이그젬플로 우리에게 주시느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실존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쟁의 승패는 보이는 세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보이는 세계를 보고 낙심과 절망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의 수많은 현상들과 여러분에게 닥친 수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한탄하고 절망합니까? 근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실의 세계보다 더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보이는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사실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력이 기껏 많아봤자 2.0, 그러면 시력이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뭐 독수리만 해도 8.0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독수리보다 우리는 못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세계를 능가하는,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집안에 앉아서도 아람 왕이 비밀리에 세운 계획까지 이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면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걸 잠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을 다 닫혔는데도 쑥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잠깐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와 법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든지, 예수님이 물 위를 우리가 왜 물에 빠집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면서 중력의 법칙 가운데 중력의 법칙을 그걸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물에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가지고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잠깐 보여준 거죠. 거기서는 물리를 걷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일상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현재의 판세로 판단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 판세를 이끌어갑니다. 다윗처럼 칼과 창과 단창, 골리앗이든 칼과 창과 단창은 보이는 세계의 실체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았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였습니다. 전쟁은, 특별히 성도들의 전쟁은 꼭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아말렉이라 그러면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고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을 하필 가장 강한 군사를 만났어요. 그때 지도자였던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서 나가 싸워라. 사람들을 골라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앞장서서 사기를 북돋워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자기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래에서 전쟁에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집니다. 도저히 보이는 세계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요. 그걸 아론과 훌이 간파하고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오른손 왼손을 잡고 하루 종일 붙들고 있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들이, 저는 이 진리를 반드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 진리를 알아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또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전쟁은 국가적인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어느 시점인가 어쨌든 하늘나라에서는 전쟁이 있어서 그 하늘나라의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루시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단이 그 전쟁에서 쫓겨납니다.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악한 영들, 흔히 말하는 귀신들, 그걸 다 무리를 이끌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사단, 루시퍼, 귀신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끌어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전쟁 안 하고 싶어, 나는 안 하고 싶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일상 삶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면 엘리사처럼 우리 주위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보이는 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 4권을 우리가 옥중서신, 감옥에서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옥에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서신을 읽으면 절대 옥에서 기록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안에는 믿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찬송이 가득 차 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옥중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그 희망찬 찬가를 옥중에서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이는 세계를 바라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거짓으로 쥐어짠 찬송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세계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리얼리티, 실제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 우리 할 일도 없는데 저 사람들한테 우리 그냥 배짱이라도 한번 내밀려고 그냥 한번 찬양이나 하자. 이런 게 아니죠. 바울과 실라는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다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의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전쟁은 결정나버려요. 그리고 그 결정 단계의 현장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옥문은 이미 열렸어요.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 눈이 열리려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깨달으려면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 믿음을 불러와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기도를 하면, 말씀을 보면, 찬양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믿음이 그 세계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인류의 모든 문제는 홀로 밤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문제에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미래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엘리사처럼 평안한 거죠. 감사한 거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누구와 대화하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분별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의 교리가 어떤 건지, 저 교회는 어떤 건지, 이런 거에 판단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 가르침이 올바른 건지. 저희 딸은 이제 이렇게 요즘 유튜브 뭐 영상이 하도 많으니까 외국인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가끔씩 유튜브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아빠 이 목사님 어떤지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무슨 뭐 감별사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영적인 말씀에 있어서는 좀 감별할 능력이 아무래도 다른 분보다 낫겠죠. 요즘은요 진짜 분별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은 분별하기 사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잖아요, 사실.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분별하는 능력은 여러분 말씀과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잘 무장되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분별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정보로는 여러분이 아무리 이걸 잘 분석해도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에요. 분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결정을 하게 된다고. 보이는 세계는 당연히 보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종합적인 정확한 분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요. 그냥 보이는 세계만 보면서 허겁지겁 허둥지둥 불안초조 늘 쫓겨다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니까요. 치매기가 발동한다. 영적인 치매기. 그래서 육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모든 것이 다 육을 따라 나오는 행동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들도 이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표현했는데 그 중에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예요, 실체. 제 몸이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고 보이는 세계가 그림자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거꾸로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고 보이는 세계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림자를 여러분 옮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옮길 수 있습니까? 옮기기 힘들걸요. 해가 이렇게 돌면 뭐 그 그림자가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겠는데 그림자를 이동시킨다든지 하려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실체가 움직이면 돼. 내 몸이 움직이면 그림자는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승패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되면 그림자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이 원리를 여러분 망각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이 원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세계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막 발생하면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왜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일어났나? 내 마음속에 왜 이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나? 왜 이런 파도가 치나?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가?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안에서 싸움이 있어요. 사단과 그의 귀신의 세력들이 공중권세 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천사장은 미가엘 천사장이잖아요. 다니엘서에도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싸우러 왔대. 싸우는 건.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은 가브리엘이고, 나중에 제가 이번 이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이 영적 전쟁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모르고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그만큼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세계를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단이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딘 셔만이라는 사람,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Spiritual Warfare라는 책을 적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제 잘 적었어요. 이분이 선교사님이기도 한데, 신학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잘 적은 책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 보면 성도들은 항상 세 가지 영역에서 늘 싸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든지 이기든지 그 세 가지 영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략적 싸움터는 생각입니다.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책감, 이제 사단은 이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죠.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뭘 막 이렇게 창조하고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막 생각을 번민하게 하고 고자질할 수 있어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한지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생각. 두 번째 영역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 이 마음 안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이 항상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이 사단이 딱 붙들고 자기가 이 사람을 조종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 책에 적어놨는데, 첫째는 교만, 둘째는 불신, 셋째는 두려움. 이 교만과 불신과 두려움만 가지고도 인간들을 다 휩쓴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기에 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마음을 잘 바라다 보면서 이 마음 안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영역이 입술입니다. 입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권세를 그랬잖아요. 말하는 거. 그래서 말을 내뱉기 전에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제가 그런 기도를 자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누구를 결정하거나 할 때는 항상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지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혀를 제어해야 되고 입으로 더러운 것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10명의 가난한 정탐꾼들처럼 부정적인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그 안에서 전부 죽어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마음, 입술,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슨 내 부인이, 내 자식이, 내가 아는 친구가, 동료가 우리를 신앙에서 막 흔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마귀짓 한다 그러잖아요. 마귀짓, 귀신짓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가끔 여러분들이 넋을 놓고 있으면 귀신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귀신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마귀짓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내 부인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요,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부부지간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런 어마어마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치고받아야 꼭 싸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영적인 거기서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내가 이래가 목사야? 내가 이래가 장로야? 내가 이래가 권사야?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만드는 게 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돼. 그걸 항상. 그 뒷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도 이거 오랫동안 이제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지만 목사들은 더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죠. 왜? 타겟이니까. 지도자는 언제나 타겟이에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수록 타겟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도자로 살아가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끝까지 살아가는 게.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다, 박수 쳐줘야 되는, 박수, 그것도 지도자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유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유명하신 분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퍽 쓰러져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수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하늘나라까지 체험한 영적 전쟁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이죠. 그분은 뭐 삼청천까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에 100배 이상일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영적 진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에 있으니까 뭐 얼마나 귀신도 많이 쫓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분이 에베소에 이런 이제 기도를,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드려야 할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히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이어집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마음의 눈도 있단 말, 마음의 눈.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의 눈, 이걸 하나님이 밝혀주시옵소서. 이걸 밝혀줘야 돼요. 이게 밝혀지면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이 눈이 밝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돼버리는 거예요. 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고 마음의 눈이 확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고난의 문제, 어려움과 갈등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의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능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여러분도 훈련시켜야 되느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기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 기질이 좋은 기질도 있지만 나쁜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기질이 나쁜 곳에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다혈질이 나쁜 거 아니에요. 다혈질이 굉장히 좋아요. 성경에는 다혈질이 참 많습니다. 다혈질이 은사를 잘 받아요. 그런데 이 다혈질이 귀신의 농락에도 굉장히 잘 넘어가요. 왜? 화를 잘 내니까. 부벅하니까. 여러분, 그건 본능이거든요. 본능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본능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그런 때가 많고 부북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귀신과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나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짧게지만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제가 매일 체험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화와 분노를 일으켜서 여러분들 신앙에서부터 떠나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내 마음 눈을 여시고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크게 안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 이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 전쟁은 끝난 거예요. 놀랍습니다.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꼭 이야기해야 듣는 분이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속삭이는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신음소리도 아신다 그러는데 뭐가 중요하냐? 실체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야, 이게 다가, 지금 내가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요, 상황이 정리가 돼버려요. 참 이상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이제 믿음의 갈등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이 갈등은 좋은 현상이에요. 옛날에는 갈등이 없었는데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내가 믿는 게 뭔가, 내가 살아오는 방식대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갈등들을 정리하는 게 신앙생활의 단계예요. 단계. 오늘 날씨가 추워.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거 갈등할 수 있죠. 근데 그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뭐 가령 이제 저 같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주일 성수, 뭐 사랑하는 거, 봉사하는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척도예요. 그걸 정리해버리면 앞으로 그 일로 갈등할 일이 없어요. 그걸 정리를 해요.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 갈등이 없어요. 어떤 분은 11조 가지고 갈등을 많이 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갈등하는 거예요. 뭐 11조를 한다고 천국 가고 안 한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갈등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잘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은 뭐 어쨌든 용돈이라도 11조 합니다.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져야 돼. 그런 것과 갈등하면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다른 세계를 보고, 여러분 세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게 여러분 아직 못 본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세계로 자꾸 진입을 하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경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언제나 우리를 둘러진치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교훈과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하나하나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승리와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